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힘, 기쁨. 네, 진정한 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행복하게 생활하고 계신가요? 기쁠 때도 있고, 기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뭘까요? 기쁨의 반대말? 슬픔이기도 한데 제가 여기다 오늘 적어온 것은 뭘까요? 고통입니다. 고통. 네, 인간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인간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픔일 수도 있죠. 뭐 어디 해서 막 피가 난다던가 아니면은 뭐 굶주림일 수도 있죠. 막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힘든 경험. 우리 황 목사님은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막 그런 경험까지 하셨는데 저는 그 경험은 안 해봤습니다. 그 경험은 안 해봤는데 뭐 그런 고통적인 경험도 있을 것이고 뭐 그 외에 정서적으로 막 군대에서 막 자살도 하잖아요.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뭔가 정서적으로 너무 힘든데 더 힘든 고통이 뭐예요? 내 삶에 희망이 안 보일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예배 드리기 막 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요. 막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시계를 계속 봐요. 근데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근데 뭐 그 시간이 흘러가지 않고 막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뭐 목사님 설교를 한 시간 넘어서 일주일 동안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와 이거 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렇게 찾아오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도 막 2년 요즘 1년 조금 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막 나에게 길게 느껴지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고통은 사실 몇 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음, 개구리 소년 사건 알아요 혹시? 개구리 소년. 예, 그래도 많이 안 해요. 좀 다큐로 많이 다뤄져서 1993년도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닐 때입니다. 막 초딩이 되어서 막 신나게 다니고 있었는데 뭐 뉴스 하나가 나왔어요. 막 실종이 되었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대구 쪽에서 한 5명 정도 되는 초등학생들 뭐 고학년부터 해서 되는 친구들이 한 300m 정도 되는 산에 딱 등산에 갔다가 실종돼 버린 사건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들 지금은 뭐 하고 노세요? 뭐 여러분들 어릴 때는 뭐 하고 놀았어요? 저는 그 제가 아직까지 생각나는 재밌었던 놀이가 뭐였냐면요. 그 뭐죠? 그 모기약 오늘 모기약 좀 뿌렸는데 모기약 뭐라고 하죠? 그 정확히 용어를 살충제 차 자동차 예? 예 방역차 예 방역차를 놓치면 안 돼요. 방역차가 이렇게 쫙 이렇게 막 나오면은 열심히 뛰어다녀야 돼요. 혹시 알아요? 모르죠? 해봤어요? 역시 인재는 다르네. 어쨌든 막 방역차가 이렇게 딱 아직 있어요? 어 아직도 있어요? 요즘도 있어요 혹시? 그래요? 그럼 옛날 얘기 아니네요? 대전 뭐, 대, 그래요? 어쨌든 그 냄새를 향기를 이렇게 맛보면서 막 뛰어가는 그 경험. 네, 저는 그리고 초등학교 6살이 아니죠. 6살 때 담배라는 것을 펴봤습니다. 왜 폈냐면요. 한 번 빨면은 껌을 준다는데 그 껌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저는 뭐 제가 그때 부루마블 할 때 저는 뭐 3 나오면 어디 가는지 다 외우고 돈 다 외웁니다. 왜냐면요. 저는 초등학교를 자꾸 6살, 7살 때부터 그걸 했습니다. 예, 그걸 열심히 했어요. 부루마블 해가지고 조기 교육 해가지고 부루마블 조기 교육해서 막 동네 형들이 그때 왜 그렇게 뭐 이상한 거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막 담배 한 대 빨면은 사탕 준다 해가지고 그때 그 이후로 다행히 담배를 한 번 정도 더 빨아본 것 같고 그 이후로 담배는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행히 어쨌든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체력이 진짜 좋아요. 그때 초등학교 아이들은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 방역차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3, 40명 정도 도로를 그렇게 뛰어다녀요. 막 으아 으아 막 하면서 그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뒷산에서 날아다니던 아이들이 어떻게 됐다? 다 없어졌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 뭐 범인은커녕 시체조차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2000년대 중반쯤 되었을 때 이제 시체가 발견되었어요. 네. 그때 막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들,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그렇게 나와서 자녀를 잃은 그 고통, 그건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어려운 그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그 고통 가운데 뭔가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고통에 93년도니까 10여 년 동안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뭐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시체는 찾았지만 정확한 사인조차도 아직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 중에 딱 한 분 살아계시고 지금은 그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기쁨만 넘치면 좋겠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 가운데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매번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진정한 힘, 기쁨이 어떻게 넘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기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고통은 또 어떤 고통이냐면요. 느헤미야에서는요. 지금 나라가 멸망한 상태입니다. 멸망한 상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벽이 이렇게 막 무너진 상태였어요. 성벽. 그 당시 성벽은 뭐 지금은 그냥 도로 가운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거의 국경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 그냥 북한 사람들이 그냥 내려와서 뭐 훔쳐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성벽이 무너진 상태 가운데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약탈도 당합니다. 여러 가지 뭐 와서 폭력도 당합니다. 근데 그 성벽이 차라리 아예 없었으면 상관없는데 있었다가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상당히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술 맡은 사람이었어요. 왕의 술. 근데 그렇게 근심을 하고 있으니까 왜 근심하냐고 왕이 물어보고 제가 사실 뭐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 나라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너무 힘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성벽이 재건되었고 오늘 본문은 성벽을 이제 재건한 후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나라가 멸망해서 부서진 상태로 살아가다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었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 있다가 그 고통이 해결되면은 정말 좋죠. 이 당시 나라가 멸망을 한 게 기원전 586년 경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뭐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침략을 해서 확 이렇게 성벽이 다 무너지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성벽이 재건된 것은 이제 140년 후였습니다. 586년에서 140년 정도 빼면 몇 년도게요? 근데 계산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기원 전이기 때문에 역으로 가야 돼.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적어놨는데 기원전 445년 경이었어요. 기원전 445년 경에 이제 성벽이 다시 완공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해서 깨닫게 했는데 갑자기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는 것이죠. 네.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율법책은요. 모세 오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뭐 그냥 나오죠 막. 여기는 뭐 2장 1절 뭐야? 갑자기 조용해지는데 1장 1절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막 뭐 사랑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이제
아브라함을 야, 저 하늘의 별을 봐, 막 바다의 모래를 봐, 야, 네 민족을 저렇게 많게 해줄 거야, 막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 뭐 그 다음에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에 애굽으로 간 이야기, 뭐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이야기들,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껴주셨다니. 막 그거를 들으니까 막, 야, 너무 감동이 있는 거죠. 근데 감동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아껴주셨는데, 이후의 역사들도 들어서 알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다윗 왕이 세워졌고 솔로몬 왕이 세워졌고 막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줘서 성벽 성전 막 다 아름답게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처지들은 뭐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와, 그래서 여기서 눈물의 의미를 가만히 한번 고민해 봤어요. 어떤 의미로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있겠죠. 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왜 하나님 배반했지? 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왜 지금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등등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 야, 보니까 창세기에서 아담이 그렇게 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네. 죄를 지어가지고 뭐 쫓겨났네. 야, 반복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복받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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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율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 함몰되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 모세오경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길 원하시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여 가기를 원하시지? 제가 한 3년 전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3년 더 됐네요. 4년 전에 막 돈을 막 미친 듯이 벌 때가 있었어요. 하루에 막 1, 200만 원씩 벌고 한 달 최고 매출이 그때 막 1000, 2000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야, 이게 뭐지? 하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 제가 하고 싶은 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 자녀로서 맨날 돈 없이 살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일은 열심히 했지만 돈을 벌었더니 괜찮아진 거예요. 뭐야, 더 이상 의미가 없네. 그러면서 제가 심각하게 느끼고 고민했던 그게 뭐였냐면요.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해서 목회한다라고 했지만 내 안에는 뭔가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었나? 감사하게 지금은 뭐 돈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렇게 그걸 떠나서 다행히 그걸 극복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제가 뭐 여기 뭐 30명 모으고 50명 모으고 100명 모으고 뭐 잘하라고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막 맨날 목회자 보라, 차라리 네임리스 라이트원 잘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집중해서 하라라고 하는데 제가 막 교회 지금 8년째 했는데도 막 인원 뭐 아직도 그대로야. 어떻게 보면 8년 전에도 20명이었는데 지금도 20명이야. 이러면 좌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좌절하고 끝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변화시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감동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백성이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여러분들의 처지와 여러분들의 환경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좌절 가운데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하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단순히 야, 너 그 성벽 무너졌지?
너네 고통스럽지? 어떤 아픔이냐?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특권 있는 자녀로 그걸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9절 이어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제 총독 뭐 이렇게 찾아오고 해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시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성일엔 이렇게 하더라고요. 살찐 것을 먹고 그 다음에 10절 안 넘어갔네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나누어 줘라. 이게 여호와의 성의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벤트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어제는 저희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제 아내의 생일이어서 이제 자꾸 시계 하길래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제 아내 전에 핸드폰을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보니까 다행히 시계보다 싸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11,000원 남겼어요. 11,000원 남기고 해가지고 뭐 오랜만에 막 이벤트도 해줬더니 자꾸 10년만 해줬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어쨌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한번 가만히 고민해 보면요, 여러 가지 여호와의 성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일이라는 게 없으면요, 뭐 다시 한번 뭐 향기 같은 경우도 뭔가 내가 생일 때 다시 한번 누군가한테 축하받고 그런 시간들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연도가 없으면 우리는 뭐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뭐 그러면은 이제 뭐 하은이가 황 목사님한테 뭐 연도도 없는데 야 우리 다 친구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성의를 우리가 가만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만 무념무상으로 살아가요. 인간미가 때로는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했어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성의를 이야기하면서 성일에는 너희가 먹고 마시고 나누어 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냥 오늘 말씀을 볼 때 어떤 기쁨, 고통을 이렇게 단어를 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냥 나 고통스럽고 기쁨이니까 기쁨에 대한 이야기만 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들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여호와의 성의는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참 제멋대로 하면서 진짜 이상한 거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과거에. 요즘은 좀 덜합니다. 여러분들 다행인 줄 아세요. 그래서 저는 종현 집사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목회를 시작하고 그해 7월부터 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어요. 내가 목회 접겠다, 교회 이름 바꾸겠다, 또 이사가 별의별 것을 다 했는데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상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했어요. 나는 절기 안 지킨다. 절기 왜 지키냐? 절기 지켰더니 또 이상하죠. 듣기만 해도 이상하죠. 그렇게 했어요. 절기 왜 지키냐? 자꾸 한국교회 맨날 절기 때 헌금 받으려고 절기 지킨 거 아니야? 난 절기 안 지켜. 막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성일교 정도만 그렇게 한다. 부활주일교 행사 안 해. 막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다 견딘 분이 우리 종현 집사님입니다. 어쨌든 근데 돌아보면은 그 절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뭘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뭐를 만들어야 돼요? 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야, 우리 교회 1주년 때 우리 성대하게 파티해야 됩니다. 야, 우리 교회 이제 1주년 됐다라고 내년에 되면 파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성의를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구원파처럼 내가 구원받은 날 그런 거 적는 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추수감사주일 때 내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그런 것들 한번 정해야 돼요. 그래서 잘 정해서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여호와의 성의를 고민하면서 어디까지 혼자 고민이 갔냐면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어지는 고민이 어떻게까지 이어졌냐면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질까라고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진 생각이, 식당은 밥이 맛있어야지, 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물건이 좋아야지, 뭐 핸드폰을 사는 사람들은 기능이 많아야지. 그러면 교회의 기능이 뭘까? 행복한 교회는 뭘까를 고민하면서 찾아온
여기 온 게 교회의 5가지 본질이거든요. 예배, 제자 양육, 섬김, 교제, 복음 전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부활주일 헌금이 잘 들어오면은 잘 써버리면 돼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잘 쓰면 돼, 교회답게. 마찬가지로 교회의 본질로 해서 교제하고 섬기고 제자형 복음 전파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일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그 기뻐하는 날이니까 더욱더 기쁨이 넘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쭉 이어서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힘이다? 너희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연결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여인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여인은 18년 동안 등이 굽은 여인이었어요. 등이 굽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까요? 항상 우리가 몸이 아프면요. 마음도 아픕니다. 정서적으로 아프면요. 육체적으로도 아플 때도 있고 우선은 계속해서 모든 아픔이 이어집니다. 오늘 기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여호와의 성일도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데 저도 저는 이제 어릴 때 돈이 그래도 많았어요. 아버지가 사업하셔서 사원도 한 4, 50명 됐다가 갑자기 개척을 하셔가지고 좀 힘든 상황을 보내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힘들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나중에 힘들어지니까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옷은 그 조던이라고 알아요? 조던 이렇게 막 그런 옷을 입고 다녔어요. 한 4, 5만 원에요. 그때 시세로. 막 그런 옷 입고 다니다가 갑자기 중학생이 되는데 갑자기 지하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급식비 지원을 받아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급식비 지원을 받아 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무상급식 시대인가요? 어쨌든 급식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그때 저는 막 너무 어린 마음에 너무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수치스럽더라고요. 수치스럽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부터 막 친구들이 나 혹시 교무실 가는 거 아는 거 아냐? 막 그렇게 막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막 위축돼서 게임 중독에 빠졌습니다. 어쨌든 핑계를 대자면은 게임 중독에 그렇게 빠졌는데 어쨌든 사람이 위축되는 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여인은 어떻게 됐다고요? 막 위축되고 하는 것이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제 몸으로 이어져서 마음까지 이어졌고 그 여인에게는 뭐가 없었다? 기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2,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은 단순히 몸이 낫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마음이 아팠다가 낫는 게 아니에요. 따라볼까요? 정체성의 회복.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나의 정체성이 확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요. 회당장이 있었어요. 회당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우 고친 거 잘 고쳤다. 잘했다. 근데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엿새 가운데서 하면 되지 왜 굳이 안식일에 그렇게 하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회당장은 지금 어떤 모습이었어요? 나의 기준, 그 다음에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율법의 기준으로 인해서 지금 뭐뭐 맡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당장이기 때문에 주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의 기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게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 무언가가 자리를 차지할 때 일어난다. 회당장의 죄는 율법이 하나님보다 더 커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살아갔던 거예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만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열심히
기준을 지키는 회당장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자신의 기준을 지키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55년간 통치했는데 악한 왕이라고 칭함받은 왕은 누구냐면요,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했는데 갑자기 성경에 보니까 므낫세 이놈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제가 므낫세라면 참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므낫세 왕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사람들이 제단 필요하다고 해서 아버지 뭐 히스기야가 없앤 거 다시 좀 세웠는데, 그게 더 사람들이 기뻐하는 길이었는데, 그리고 내가 좀 이방 종교들, 그 당시 내 옆에 애굽이 있었어, 이쪽에 지금 아수르 있었어, 아시리아, 저기 멀리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 있었어. 그래서 그들 종교 좀 가져왔다 한들 나는 최선을 다 한 건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그들의 문제, 회당장의 문제, 그 다음에 여기 좀 전에 얘기했던 므낫세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 여자는 허리를 펴고 뭐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승부수는 뭐예요? 따라볼까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내가 뭔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으면요, 기쁨이 넘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뭐 따라할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막 예배 드리면서 막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하다? 정말 예수님 좋아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그럴 때 기쁨이 넘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향기가 갑자기 시계 사고 막 그 제 아내 시계 사니까 어떨 때 기쁨이 넘칠 수 있는지 아세요? 제 아내하고 향기를 진심으로 좋아하면 기쁨이 넘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속으로 지들 산 거 왜 자꾸 자랑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아까 그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여기 앞에 보면 막혀 있잖아요, 위에 보면은. 근데 그거를 뚫어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뚫어내는 힘, 그게 바로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기쁨이다. 마찬가지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요, 진정한 기쁨은 그냥 단순히 좋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좋아해서 이제 그분이 하는 거가 나의 힘이 되는 그 기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에 넘치는 승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 중간에 예수님께서 야 너네 그러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어떻게 했다?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기뻐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존파이퍼 목사님 얘기한 걸 정리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가장 깊은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따라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 나를 회복해 하신 것, 나의 정체성, 나의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 이제는 일어나게 하신 것, 그 은혜, 그 힘,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때 이제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없는가 아닙니다. 종교인들 여기서 예배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인은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도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볼까요? 기쁨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단지 도덕일 뿐이다. 네, 기쁨 없는 신앙은 그 뭔가 막 내가 그게 아니라 도덕이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 돼야지. 내가 그냥 잘 지키는 사람 돼야지. 그렇게만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진짜 좋아하면요 기준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분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 회당장이 나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 내 기준,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기준 다 집어치워 버리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넘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크게 즐거워하니. 크게 즐거워하니에서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하반부 말씀 보면은 이게 왜 안 넘어갈까요? 네, 신기하네. 말씀을 끝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말씀이 조금 늦으셨는데요. 그 다음 말씀 이렇게 넘겨주시면요. 왜 안 넘어가지? 네, 이제 넘어가네요. 네, 어, 느헤미야 9장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이제 기타 반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식하면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였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낮의 4분의 1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낮의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누가 시켜가지고 뭐 여기 갑자기 금식을 하고 뭐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까? 누가 시켜서 뭔가 자신의 죄를 끊었습니까? 누가 시켜서 뭐 그 조상들의 죄까지 자신들의 허물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잡아겠습니까? 뭐 갑자기 율법책 읽기로 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했습니까? 이제 글로 적고 막 서명까지 했습니까? 신앙은요 자발적으로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은요 누가 시켜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책을 읽어줬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야, 나 이제는 돌아가야지, 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야지 했던 그 감격이 넘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뭐 예를 들면 박모세 목사라는 사람이 너 교회 다니려면 너 큐티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너 말씀 읽어야 되고 시키지 않아도 그 기쁨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은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정혁이가 지금 없는데 정혁이가 향기 뭐 운전하면서 또 얘 나한테 갑자기 지가 그냥 갈마동 가면 되지 왜 세종까지 가자고 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매력이 없는 거냐고요. 시키지 않아도 기쁨이 넘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넘쳐서 시키지 않아도 서명을 하고 내가 이제는 달리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자발적으로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기쁨이 다시 넘칩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기준 가운데 갇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갑시다. 진짜 기쁘면은 다 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